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 멈출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기도할 힘을 얻으시고 기도할 길을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도전보다는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도전해보지만 나이가 들면 대부분 위험을 피하고자 합니다. 젊을 때는 높은 파도도 맞서 싸우지만 나이가 들면 물가 자체를 잘 안 난다고 하죠. 젊을 때는 모험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늘 가던 곳 또 하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이가 나이 아닌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고 모험하며 개척하고 또 위기와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돌파하면서 오히려 희열을 누리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도전과 모험과 변화를 두려워하여서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물리학에서는 생명의 유무를 판단하는 흥미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항력과 가속력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저항력과 가속력. 쉽게 표현하면 이 떠내려가는 물고기,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사실은 죽은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저항하는 힘이 있습니다. 물결과 반대로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리고 더 힘이 있다면 오히려 더 가속을 내서 목표를 향해 끝까지 힘차게 속도를 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내가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항력이 있어야 되고 가속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런 저항도 가속도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죽은 물고기거나 혹은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가야 할 곳을 위해서 더 지느러미에 힘을 내어서 그 원하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힘이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 영혼과 신앙도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젊든 혹은 나이가 들든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영적 저항력과 영적인 가속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세월에 혹은 세상에 떠밀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어떻든지 세상이 어떻든지 그것에 저항하여 더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신앙을 이루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살아있는 신앙, 저항력과 가속력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거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세월에 나를 맡기고 또한 세상에 적절히 타협하며 떠내려가고 있다면 사실은 내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저항력과 가속력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 삶과 또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이 저항과 또 가속으로 힘있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막히는 것이 무엇이다? 정상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뜻을 품고 그 먼 거리를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할 때 사실 무풍지대였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센 이 반대와 저항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와 아라비아, 암몬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막아서서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비웃음과 무시와 조롱입니다. 1절부터 2절을 우리 좀 길지만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참 엄청난 비웃음과 무시와 조롱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분 나쁘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표현들을 가스라이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괴롭혀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말하기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가치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돌 성벽도 이 돌 성벽도 돌로 세워진데도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질 정도로 허술하고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웃음과 조롱과 무시를 받으면 참 마음이 위축되고 또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마음이 느슨해지면 여기저기서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그만하자라고 포기하고 그만두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이 산발랏이 또 하는 일은 무력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겁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아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얼마나 이 흙을 나르고 돌을 옮겨가지고 벽을 쌓는 것이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힘이 들 때는 사람 마음도 이제는 참 피곤하고 공고하고 연약해져 있을 그때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군대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달려들어가 살육해서 이 성벽 공사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지금 싸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쳐들어온다면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죠. 몸은 지쳤고 또 마음도 지금 힘이 드는 그때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만약에 생긴다면 얼마나 이 하나하나 하는 게 조심스럽고 위험하고 또 그만둘 충분한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아, 이러한 많은 주변의 민족들은 사실은 사탄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그냥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탄하게 순적하게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저런 사람들이나 상황을 통해 우리를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집이나 잘 챙겨야지. 너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 이러한 비웃음과 무시와 조롱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마음과 또 이것을 해서는 못하겠냐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죠. 너 반대하는 사람들 많잖아. 너 이거 하면 너한테 직접적인 손해가 나오는 건 너 알지. 이거 하다 보면 너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좋은 마음, 기도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일을 계속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사탄이 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졸개들을 데리고 자기의 무기고를 이 졸개들에게 구경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수많은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그 유리안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누가 봐도 아주 잘 진열해 놓은 사탄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개들이 이 무기는 도대체 어떤 무기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이 무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무기라네. 이거 한번 쓰면 열이면 열 다 넘어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무기입니까? 윤세영 집사님 무슨 무기일 것 같아요? 네, 그 무기는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낙심. 어떤 칼과 창이나 혹은 박해나 핍박이나 혹은 엄청난 유혹거리, 이것도 무기가 되지만 가장 큰 무기는 내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고 내가 포기해 버리고 그만두게 만드는 내 마음이 가장 무너지는 것 자체가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박해나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면서 이겨내잖아요. 유혹이 오면은 넘어지더라도 또 깨닫고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한번 낙심이 생기고 낙심의 파도가 그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 누구도 나를 일으킬 수 없고 옆에 아무리 사람들이 붙어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는 바로 이 낙심의 전략을 사용한 것이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공포감을 조성해서 스스로 자멸하여 낙심하여 자멸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와 교묘한 수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영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교회를 위해 정말 주님 위해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야지 하면요, 순적하게 되느냐, 평탄하게 되느냐, 문제없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은 그런 낙심될 만한 상황, 여러 비웃음과 조롱과 무시나 공포나 두려운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누구의 일이다? 사탄의 일이다. 그죠? 그걸 깨닫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인지력이 있기를, 영적 인지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이런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죠? 윤생 집사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저항과 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집사님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힘드니까 그만둬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막힐 때 중요한 게 필요한데요, 바로 저항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 막히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저항하지 못하면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떠밀려 내려가거든요. 이걸 저항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저항하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느헤미야에게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러 가지 않았어요. 혹은 막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과 같이 면과 면을 맞이해서 그들과 대지를 하여서 그죠? 그들을 면박식 주고 따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 느헤미야는 뭐 하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저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9절에도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맞설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맞서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느헤미야나 유다인들이 아니에요. 그들과 맞서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맞서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맞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못하고 또 얼마든지 그 강한 세력의 연합군에 의해서 자초되거나 무너질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길 수가 없죠. 산발락과 도비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을 모르는 성도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죠. 내 힘으로 설득해보고 맞서보고 내 지혜로 풀어보려고 하고 내 자존심이 지켜지는 내 방법을 찾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세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요? 아니에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이김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 방법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가장 최선이요 완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누구의 힘을 보느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힘을 그는 의지하여 저항력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 내 말빨, 또 내 논리, 내 방법이 저항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앞서 싸우시면 그게 가장 큰 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는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도 아니고 돈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성도도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는 비웃음과 무시와 조롱과 겁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대동시키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맞서니까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 성도, 하나님의 힘을 나의 저항력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사탄을 벌벌 떨게 만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서 서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왜 비웃음과 무시와 조롱, 손해, 때로는 공포감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낙심할까? 그래서 그 낙심이 왜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만들까? 그 이유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뭘 하지 않기 때문이죠? 뭘 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서면 우리는 낙심이 안 될 너무나 많은 이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분의 내 모든 삶과 상황을 조정하시는 분임을 알게 될 때 낙심은 떠나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낙심이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낙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자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압박과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되는가? 그 이유도 너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의 자리를 꼭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이 떠나갑니다. 사탄이 벌벌 떱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저항력이다 하는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 여러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방에서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압박이 거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을 데리고 그 교회 지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지하의 문을 열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있는 보일러실입니다 라고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들이 야 도대체 어떤 보일러기 하고 귀뚜라미 보일러인가 콘덴싱인가 하여튼 그걸 보려고 했는데 안에 보니까 바로 그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 지하의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에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겁박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지하에서 기도의 불을 뜨겁게 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제 설교도 하나님의 일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또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사명자들을 위해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 또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하는 게 보일러실이에요. 교회에 불을 떼워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이 중보기도 사역. 또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에 모여서 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영적인 보일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마귀의 거센 공격을 저항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다 보셨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냥 교회에서 교대로 주무시면서 밤을 새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제가 여기 와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1층에 지금 우리 카페에 있는 장소가 목사님 예전에는 여기에 꽉 차게끔 기도하고 여기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권사님들이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곳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방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작정하고 주님 이렇게 내가 기쁜 뜻을 주님의 살기로 작정했죠?
잘 될까요? 아니요. 저항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윤세영 집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집사님을 통한 사역의 길, 사명의 길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 막히면 가속하는 힘. 가속하는 힘은요,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만큼 쓰면 될까요? 아니면 엑셀레터를 밟고 더 강하게 에너지를 써야 될까요? 그죠? 더 강하게 에너지를 써야죠. 차도 가속할 때요, 엑셀을 밟으면요, 안에 있는 기름이 얼마나 빨리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더 힘을 쓰라. 지금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사를 중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하게 공사를 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손에 창과 칼과 활을 쥐어줘서 방비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한 손에 그저 삽을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을 합니다. 우선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안 그래도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에 마음이 무너지고 너희 군대 일으켜서 너희 살육하고 도륙할 거야 하는 이 그죠? 들리는 소문에 위축되어 있고, 야, 이거 지금 이래서 될까? 이거 하다가 공격당하면 다 죽는데? 이러한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요,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싸우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더 마음을 강하게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고 너희 싸워야 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면 멈출 수 없습니다. 사실 멈추는 순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했을 때 그냥 배려하고 또 그냥 양보하고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느헤미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배려하지도 않고 이거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마음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배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의견이나 또 이런저런 계획에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내 인생의 뜻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도요, 뭘 정했어요?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면 길이 나타납니다. 뜻을 정하기 전에는요, 환관장이 안 돼. 야, 너 나 죽으니까 절대 할 수 없어. 그럼 멈췄을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믿음으로 하는 일은 뜻을 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요, 그걸 향해 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고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해 바울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하여 싸워야 된다. 지금은 싸울 때지 멈출 때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꾀를 패했다는 그런 영적인 직감을 느헤미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아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전히
그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병기 한쪽에 잡고 한쪽에 괭이질하고 같이 삽질하고. 저도 이렇게 훈련 나가서요,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총을 메고 막 삽질하면요, 이게 막 총기가 앞으로 막 쏠려 내려오잖아요. 그죠, 신집사님? 그래서 이게 그냥 자유롭게 일할 때랑 뭐 하나 걸치고 일할 때랑은요, 얼마나 일이 힘든지 몰라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면서 또한 쌓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할지라도 이 일을 결코 나는 멈출 수 없다는 그러한 가속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멈추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돌파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겠다. 그래서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납니다. 그러나 이전에 여러분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에 와서 건축할 때 잠깐에 멈췄던 시간이 16년이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이고 스룹바벨은 성전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도 대적들이 방해해서 왕의 조서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그게요, 16년이 지나가버려요. 16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섭게 책망하시죠. 우리 학개서 1장 3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 보내신 이유는 성전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근데 하나님의 일을 멈춘 다음에 16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왕이 멈추게 했어요. 왕이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진짜 왕이 누군지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멈추니까 16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잠시 멈추고, 그래 잠깐 이 비가지가 나간 다음에 하지 하고 가속을 멈추는 순간 그것이 그냥 아예 정지가 돼버리고 16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다고, 조건이 좋지 않다고, 사람들이 없다고 사명을 멈추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오히려 조건이 좋지 않아도, 도울 사람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가속하면 그때는 누가 일하실까요? 그때는 누가 일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장벽이 나타날 때 기도의 무릎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돌파하여 더 힘을 내어 가속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셔서 일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왕의 명령으로 멈춰졌다 할지라도 이들이 목숨 걸고 성전을 건축하면 진짜 왕이신 누가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과 사람과 또 어떤 조건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거기에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조건과 사람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마귀가 자꾸만 옆에서 나를 무력화하고 멈추게 만들고 상황과 환경을 못하게 만들 때, 근데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멈추면 안 됩니다. 옆에 변기 차고 더 힘들게 일할지라도 그 일을 가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멈출 때는 다 멈출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못해요. 주님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돌파하면 반드시 멈추게 만들었던 이유는 단지 안개뿐이었다. 실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돌파하는 가속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끝을, 그 완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 가만 못하잖아요. 반드시 정상에 올라가야만 거기에서 그 산을 오르는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기쁨과 찬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편안하게, 아무 방해 없이 되어진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막고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 그래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케 만드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여러분 가장 큰 저항력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돌파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 아유 내가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하고 더 고생 안 할란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의 끝을 볼 때까지 더 고생하셔야 됩니다. 더 수고해야 됩니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기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봤죠.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겠다. 바울의 노년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속력을 그저 포기하지 않고 축자사자 달렸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찾으셨습니까?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단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낙심을 이기게 하고 다시 힘을 내어 가속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돌진하여 어떤 것인지 돌파하여 하나님의 일의 끝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완성을 보는 우리의 교회와 또 신앙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인. 주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째 기도는요, 가장 큰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맞서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리면요, 누가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힘, 유다인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면요,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면 누가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약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 우리 가정의 힘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도 크신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가 가장 큰 저항력이고 가장 큰 힘입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원수 사단마귀와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직 기도만 이기게 하시고 기도는 낙심을 물리치고 기도는 승리하게 하오니 기도로 승부할 수 있도록 오직 기도로 승부하여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 앞서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시오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시오니 느헤미야 하나님 와서 싸우잖아. 기도로 싸웠습니다. 기도로 이겼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그 꾀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보호막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복을 여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군사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비하고도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약함은 강함이 되고 우리 기도할 때 원수들은 무너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며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집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히 묶임하고 살아갈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앞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요새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이루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닮게 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며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될 것이며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주님 사용할 것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 그 엎드린 자 무릎을 꿇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로 날마다 모든 악심을 이기고 하나님 포기를 이기고 하나님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병기를 잡았는데 또 삽을 들어야 됩니다. 삽 하나도 힘든데 병기를 짊어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고와 희생과 또 고통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 4장에 보면요, 내가 정말 답답하고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아시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요,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고생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고생과 수고와 희생과 하나님의 고통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의 끝과 그 완성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하나님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코 멈추지 않는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원한들을 보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상품이 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의 인생의 능력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랍고 덕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헛고 힘든 이 직분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하나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희생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함과 우리의 하나님 수고로움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막의 공격과 방해가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탄막의 공격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고 파악하여서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오니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완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편한 길을 걸어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사오니 내가 져야 될 이 사명의 십자가,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손에는 하나님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수고로운 길 끝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결단과 신앙이 바로 서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중보기도 제목 드릴 때 먼저 주님이 오늘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도록 또 기도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좀 중보할 제목은 우리 국가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나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 읽을 때마다 끝에 아멘으로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받으며 열방을 복음화하는 선교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판단을 하며 국익을 위해 일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국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하지 못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6월 3일 지방선거에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익을 위하는 이들이 세워질지어다. 아멘. 이러한 우리 국가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경제 관계자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그러나 이 국가의 이익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열방 선교를 향한 그러한 거룩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6월 3일 지방선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방과 국가를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받으며 열방을 복음하는 성도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온 열방의 통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적인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선진국에 되게 하시고 많은 복을 부어주신 것을 한국교회가 일어나 열방을 복음화하고 이 땅을 복음화하고 열방을 살리라는 제사정적 나라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통령 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른 판단하며 국익을 위해 일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하나님 원수 마귀들 틈타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통령자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국회는 동성애와 동성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하지 못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하는 창조주로 살리는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절대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열쇠가 지켜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일부일 처제와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결과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결혼 제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2월 3일 지방선거에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익을 위하는 자들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영남지 하나님 지방선거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또한 이 부산 지역에 하나님 우리 시와 구에 하나님 정말 믿음의 일꾼들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 국익을 위해 바른 목소리를 내며 바르게 일하며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판단이 있지만 그 판단 가운데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바른 사람들 하나님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간지를 바라옵고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국가를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통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국가를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은 열방과 또 선교를 위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나이지리아에 15일 얼마 전이죠. 무장 테러범들이 학교 3곳을 습격하여 학생과 교사 46명을 납치하고 심지어는
납치된 교사를 참수하는 영상을 또 띄우기도 하고, 이런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나이지리아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장 세력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부모와 가족을 불쌍히 계셔서 속히 그 땅을 주님 지키고 보호해 주시도록 또 기도하시며, 두 번째로 인도 북동부에 기독교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아 3명 목사님들이 숨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인도네시아에도 부족한 폭력 사태로 13명이 죽고 1000명 이상이 살던 지역을 대피하는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 평화의 복음과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나이지리아와 인도 북동부와 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기독교인들 보호하시고, 또 폭력과 살인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그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게 도와주셔서 나이지리아의 무장대범들이 학교 세포를 습격하여 많은 학생들과 또 교사들을 하나님 끌고가고 하나님 끔찍한 하나님 일을 저지르는 주 악한 세력이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출몰하여 하나님 많은 기독교인들과 학생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악한 세력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세력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셔서 나이지리아의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자녀와 가족의 소중히 달리는 많은 하나님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이지리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폭력과 또 하나님 사람들을 끌고 신맹가와 영원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인도 북동부에 하나님 기독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목회자들이 아버지의 비극을 받아 하나님 세명이 죽고 또 하나님에게 부상당했사오니 주님 많은 유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인도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 밖에 고통받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 복음화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의 하나님 부족 공격 사태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일하여 있으니 그 땅에 하나님 화해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평화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네시아가 복음에 대해 모든 무슬림과 이슬람이 떠나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셔서 결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무명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제 동일하게 마지막에 아멘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읽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주의 몸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통해 메마른 심령은 살아나고 묶였던 영혼은 그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학교를 통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가정의 은혜와 영광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 4가지를 우리 보시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쫓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과 나타날 수 있도록, 특히 아버지 학교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주의 몸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완성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박이 끊어지고 사용할지어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묶여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묶어있는 악한 상황에 모든 결박이 끊어져서 뿌리가 제거되고 하나님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영혼은 그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의 하나님 하나님 무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것가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거덕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까지 역사하셔서 온 교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음부의 거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세워지고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 것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학교를 통해 아버지 역주권이가 세워지고 가정의 은혜와 영광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학교가 되시니 하나님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가시고 이를 성령님 이루어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주권이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 안에 인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성경적인 능력들이 세워지니까 모두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남성들의 모든 삶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 놀랍고 파격적인 주의 역사가 은혜 역사가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넣어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을 주여 삼아오니 주님이 다여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거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교회에 남은 세 가지 기도 제목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선생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주일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불만과 불신은 떠나가고 감사와 믿음과 헌신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하루는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는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공동체와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아픈 분들 또 질병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연약함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와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세우시는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적 선생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주일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지어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변화와 역동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하나님 불평과 불만과 불신은 떠나가고 감사와 믿음과 헌신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하나는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는 연약함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의지하오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사 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라와 이 국가가 하나님의 선교와 열방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부를 주시고 이 산업의 발달을 통한 또 IT와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산업, 또 반도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열방을 선교하는 제사장적 나라로 쓰임받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사명, 열방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세 곳곳에 고통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교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흘린 피를 통해 그 땅에 기독교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이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성경적인 부흥,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열방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강하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 그러한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참으로 값지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값진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의 심령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여 나의 만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